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가기에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 빛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사람들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고통과 비참함의 영속일 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에 지배되어 멸망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빛을 잃어버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로부터 이탈되어진 사람의 결과는 두 번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 인간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첫째 죽음과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계획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세상에 빛을 계속 비추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요한을 택하여 보내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여 죽음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여겼기 때문에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사람이 멸망으로 파괴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하여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당신의 선하심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가 온 다음 보이는 무지개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본래의 자리로 이탈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부터 이탈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탈되어진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경험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빛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고 해서 이 어두움이 빛보다 더 강하고 이 어둠이 더 사랑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 거짓된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뿐인 것이죠. 바로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이 약해서 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안에 있는 이 죄가 속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참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에 시선을 집중한 채 우리를 속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13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에 따라 육정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혈통에 매이게 되어지고 육정에 흔들리며 사람의 뜻이 이성적이고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그 참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작 느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혈통에 매이고 육정에 이끌리며 사람의 뜻에 살아가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번 시간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존재,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함께 취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세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인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진리의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이 기독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각각 부인함으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의 장막을 치심에. 장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장막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쳤던 장막을 우리가 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무엇을 통하여서 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치고 그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속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던 그러한 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나가야 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즉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만이 그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만남을 갖기 위하여서 허용되어진 그런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적으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성막의 예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성막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값으로 산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명상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범위를 우리는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의 일을 알 만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들, 명상이나 어떠한 관상 기도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현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져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찢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이탈되어진 우리의 위치가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입니까?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생명의 회복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다 파괴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파괴는 우리가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지약들을 양산하게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는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들을 끊어지게 되어지므로 인간은 부족과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고의 땀만을 흘릴 뿐 수고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견지하며 멸종해져 갔으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져 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생명의 넘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고통과 이 비참함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중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또 많은 낙담과 낙심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중보자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고 계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쇠부재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그 위로를 넘어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더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세상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조차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어떻게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오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찬란한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어두움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을 볼 때 그 안에 담겨두신 그 하나님의 싱송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함으로 뱀이 유혹한 것과 같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교만해져서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지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어리석고 그 미련한 마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두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배해 드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배하였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과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정적으로 무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의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그 충만하신 그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요 그 충만하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으며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고 충만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육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이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가 있고 이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욕이 우리를 이끌고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데, 그런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같은 연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육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아 그렇구나, 연약한 이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시편 16편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참빛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빛을 보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빛으로 모든 행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